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 절 말씀이니 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3년 만에 우리 교회에서 현장 예배로 대신자들을 초대해서 예배를 그렇게 드립니다. 작년까지는 온라인으로도 좀 초대해서 예배를 드리자 했는데 이제 3년 만에 이제 선생님의 축제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마 오늘까지 기도하시면서 초대를 하신 분들이 참여하지 못하신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해에 또 선생님의 축제에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하여서 또 복음 전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2년 동안 시골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학교를 간다고 가던 중에 지금도 잊지 못하는 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송아지가 태어나는 장면을 봤습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송아지가 이제 엄마한테서부터 툭 떨어지고 난 후에 얼마 안 돼서 이 발로 일어서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안 돼서는 막 걷다가 막 껑충껑충 뛰어다니더라고요. 야, 참 신기하다. 어떻게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걷고 뛸 수 있나. 제가 참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동물들은 태어나면 몇 시간이 되지 않아 자기 발로 서고 뜁니다. 하지만 사람이 태어나서 제 발로 걷기까지는 1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음식을 챙겨 먹을 수 있으려면 아마 못해도 2년은 지나야 됩니다. 그 1년, 2년 기간 동안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의 보호와 보살핌을 받으며 삽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를 만나고 그리고 아내와 남편을 만나고 그리고 학교에서 친구를 만나고 직장에서 동료를 만나서 더불어 함께 살아갑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함께 살기 위해서. 나 혼자 산다면 나 멋대로 살아도 되겠지만 우리가 함께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팝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마돈나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1위 가수는 영국의 비틀즈이고요. 그리고 2위 가수가 바로 이 팝의 여왕 마돈나입니다. 마돈나가 오프라 윈프리 쇼에 출연을 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돈나, 당신은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진 최고의 여자입니다. 가수의, 배우의, 책도 쓰는 작가의, 그리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강연을 하는 강사의, 정말 당신은 세계적인 인물 정도가 아니라 세계를 움직이는 파워 그 자체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마돈나는 그렇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오프라가 마돈나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혹시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딱 한 가지를 얻을 수 있다면 무엇을 가지고 싶습니까? 이 질문을 받은 마돈나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돈나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엄마. 마돈나의 어머니는 7살 때 암으로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자기가 소유한 부귀영화를 다 포기하고도 자기는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살고 싶다고 대답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더불어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사랑이 아닐까요? 요즘 유행하는 노래들, 아마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찬송가 말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그런 대중가요들, 여러분 좋아하는 노래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마 그 노래 가사에는 반드시 사랑이 나올 겁니다. 지금 유행하는 노래들은 다 사랑 타령입니다. 여러분, 저녁에 일일 드라마 보십니까? 월화 드라마 보십니까? 토일 주말 드라마 보십니까? 그 드라마에 나오는 주제들도 거의 대부분이 사랑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늘 사랑 노래를 듣고 사랑 이야기를 들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일부 예배 때 사랑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하니까 어떤 한 분이 눈물의 씨앗이죠.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이라고 말씀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장 분명하고 명확하게 보여주는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주는 것입니다. 주는 것.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신 것이 사랑이듯이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코로나 기간 동안 미루었던 결혼식을 참 많이 합니다. 요즘 결혼하려면 예식장 잡는데 1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요즘 결혼식이 참 많은데 어제도 결혼식이 있었거든요. 결혼 주례를 제가 할 때에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랑에게 주례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한 후에 신랑이 변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전화도 하고 함께 데이트도 하고 영화도 보고 여행도 가고 시간을 많이 내줬는데 결혼 딱 하고 난 후부터는 시간을 안 내주는 거예요. 이제 같이 사는데 굳이 해야 되냐 생각하고 같이 보내는 시간을 갖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랑에게 이렇게 주례합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사랑이라고. 지금 내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생명의 한 조각이 1시간이고 오늘 하루입니다. 내 아내를 위해서 1시간을 내어주고 오늘 하루를 내어주는 것이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겠노라 한 그 약속을 지키는 진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아내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주는 것. 함께 있어 주고, 귀 기울여 주고, 들어주는 것. 바로 이것이 사랑입니다. 준다. 이 준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희생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본질적으로 희생적인 것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랑들은 반대입니다. 내 것을 주기보다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꾸 빼앗으려는 사랑을 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이기적인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희생적인 사랑의 반대는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너무 소중하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사랑을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주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은 희생입니다. 가장 큰 사랑, 가장 고귀한 희생은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1912년 4월 10일 영국에서 미국으로 배가 하나 출항을 했습니다. 그 배는 그 당시만 해도 세계 최고의 배였습니다. 세계 최고로 큰 배였고 세계 최고로 빠른 배였고 그리고 세계 최고로 많은 사람을 태울 수 있는 최대 여객선. 아마 여러분 그 이름을 다 아실 겁니다. 타이타닉호입니다. 이 배는 영국에서 출발해서 미국으로 가던 도중 빙산과 부딪혀 구멍이 뚫려 대서양 한가운데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배에 한 부부가 탑승했습니다. 이시도르 스트라우스와 아이다 스트라우스라는 부부입니다. 이 이시도르는 미국의 메이시스 백화점의 사장이었습니다. 프랑스 여행을 마치고 영국으로 와서 배를 타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던 중에 배가 침몰한 것입니다. 이 배가 침몰하면서 구명정이 많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다 탈 수가 없어서 우선순위를 정했는데 어린 아이 그리고 여성부터
탑승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두 부부 중에 남편 이시도르는 탑승할 수가 없었고 아내 아이다만 탑승하게 된 겁니다. 여보, 기도할게요. 당신의 생명도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기도할게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난 후 아내는 구명정에 탑승을 했는데, 그런데 잠시 후에 아이다가 자기 남편을 찾아서 침몰하는 그 배 객실로 들어온 겁니다. 아니 여보, 당신 살아야지 왜 왔어? 나 당신하고 같이 있겠다고. 그러면서 그가 입고 있던 외투를 자기 여행 기간 동안 자기 부부를 돌봐주기 위해서 함께 동행한 하녀에게 입혀주면서 내 자리가 비었으니 네가 대신 타고 가라고, 너는 살아라고, 내 딸아 고맙다고, 그러면서 그 자리를 양보해 주고 왔다는 것입니다. 1997년 9월 3일 베트남 하노이 공항에서 출발한 베트남 항공 TU-134편 캄보디아 수도인 푸놈펜 공항에 착륙을 하기 직전에 그만 추락을 해서 거기에 탑승하고 있던 60명의 승객이 그 자리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비행기에 제가 다녔던 교회에 선배 형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신학을 마치고 선교사가 된 오형석 선교사님이셨습니다. 비행기 사고가 있기 전 2년 전 1995년 캄보디아, 그때만 해도 캄보디아는 아주 공산국가였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가 없습니다. 직항도 없었기 때문에 베트남을 경유해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 사모님과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사역을 하다가 내전이 일어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들어왔다. 2달 만에 내전이 잠잠해져서 한국에 들어온 지 2달 만에 다시 가자 하면서 사모님과 7살, 5살 두 아들을 데리고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푸놈펜 공항에 도착하기 직전 그만 비행기가 추락하여서 선교사님과 사모님 두 아들이 다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의 나이가 제 선배 우리 형석이 형의 나이가 34살이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보상금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오영석 선교사님의 부모님들은 내 아들, 내 며느리, 내 손자들 목숨값인데 이걸 내가 어떻게 쓸 수 있겠냐고, 내 아들이 그렇게 사랑했던 캄보디아 사람을 위해서 써달라고. 그리고 그 보상금으로 앞에 보이는 오형석 선교센터를 캄보디아 수도 푸놈펜에 건축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 선교센터에서는 캄보디아의 청년들을 모아서 숙식을 제공하고 신학을 가르치고 교육을 시키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생명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대신 너 살으라고 자기를 희생한다? 여러분, 누가 이걸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화재가 났는데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간호사가 목숨 걸고 들어가 구조하다가 죽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우리 8월 달에도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걸 간호사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왜 이들은 자기의 생명을 희생했을까요? 생명보다 소중한 것 없는데 왜 그 생명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기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나를 위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을 대신해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렇게 읽는 겁니다. 하나님이 웅재를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읽으시면 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웅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인생을 항해에 비유합니다. 우리는 그 항해의 종착점이 행복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타이타닉호처럼 항해를 하다가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하는 경우도 생기기도 합니다. 타이타닉호가 그 차디찬 북대서양 한복판에 가라앉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세계 최고가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배는 세계 최고야. 그래서 기록을 세우기를 원했던 겁니다. 영국에서 출발해서 미국까지 도착하는 가장 빠른 시간에 주파한 배라는 기네스북에 오르기 위해서 막 좌우도 돌아보지도 않고 무작정 달린 겁니다. 빙산이 와도 상관없어. 우리 배는 크잖아. 아무 상관없어. 그냥 달려. 신기록 세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지금 이런 것 같지 않습니까? 최고가 되고 1등이 되고 남들이 어떻든 상관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앞만 보고 달려가면서 내가 최고가 되면 돼.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이루면 돼. 돌아보지도 않고 여유도 없이 그냥 앞만 보면서 계속하여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욕심, 이기심, 경쟁, 비교 이와 같은 마음들이 가득 차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인생의 바닥으로 가라앉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위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 사랑을 좀 받아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달 후면 12월 25일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면 전 세계가 떠들썩하죠? 화려하고 막 축제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12월 25일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생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막 빛과 번쩍한 그런 호텔의 최고급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정작 예수님의 첫 번째 생일, 예수님은 외양간에서 말 먹이를 주는 말밥통, 소밥통 위에 태어나자마자 그의 몸을 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좌에 오르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내려가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 위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옆집에 사는 한 아이가 심장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심장 이식을 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식의, 여러분 아들, 딸의 심장을 옆집 아들을 위해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내 심장을 떼어 이식해 줄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의 생명을 저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여러분을 구하시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태양과 바람이 내기를 했습니다. 길을 가고 있는 나그네의 옷을 벗기자. 누가 옷을 벗기나 내기를 했습니다. 바람이 먼저 아주 강력한 바람을 불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불면 옷이 날아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웬걸요? 바람이 부니 추운 겁니다. 더 옷깃을 여미기 시작합니다. 꽁꽁 여미고 옷을 벗지 않습니다. 그러자 태양이 이제 내가 해볼게 하고는 따뜻한 햇살을 내리쬐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자기 스스로 옷을 벗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해야 된다고 이기적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며 살지 말자고,
남을 좀 돌아보고 살자고, 주며 살자고, 시간도 내어주고 들어주고 살자고. 여러분, 아무리 하자 말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하라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철이 들면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깨달을 때에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강물처럼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흘려보낸 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문준경이라는 여인입니다. 17살 때 한 번도 얼굴도 보지 못한 사람에게 이제 시집을 간 겁니다. 그런데 섬입니다. 전라남도 신안에 있는 증도라는 섬에 그가 시집을 갔습니다. 시집을 가니 병든 시아버지가 있었습니다. 8년 동안 지극정성으로 아버지 수발을 했는데 시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시집 간 지 10년이 될 때까지 자식을 못 낳은 겁니다. 그러자 남편이 나 자식을 낳아야 되겠다고 둘째 아내를 데리고 왔습니다. 둘째 아내를 데리고 온 그날부터 이 문준경 씨는 남편과 따로 혼자서 살게 되었습니다. 혼자 뭐 하고 사나 고민하다가 이제 목포에 나가서 뭔가 할 일 있나 싶어 나갔는데요. 그 목포에서 누구의 인도를 따라서 어느 교회에 가게 되었고 거기서 이성복 목사님의 부흥 집회에 참여하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이 사랑을 내가 더 알고 더 전하고 싶다 생각해서 이제 신학교에 가게 되었고 이제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어디로 갈까 생각하다가 그가 제일 먼저 전도사가 되고 달려간 곳이 어딘고 하니 증도입니다. 둘째 아내와 살림을 차리고 살고 있는 자기 남편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만나서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다고, 예수님이 당신도 사랑한다고, 그리고 남편의 둘째 아내도 만나서 동생에게 동생 당신도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준경 전도사님의 전도로 그 증도라는 섬에는 11개의 교회가 지금 세워졌고요. 그 증도의 주민이 1,700명인데 그 중에 한 1,500명 정도가 신앙생활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성 그 한 사람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평생 한을 품고 살았을 그 여인인데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의 마음이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여인이 증오의 섬 증도로 돌아가서 그 섬을 천국과 같은 섬으로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바로 이 여인처럼 여러분의 삶의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기를 혹시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오랜 시간 가족들과 함께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직장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출근하고 퇴근할 때까지 7시간, 8시간 이상 보내는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만나면 좋으십니까? 함께 생활하고 있는 가족들을 사랑하십니까? 어떠세요? 만나면 짜증나고 만나면 막 속에서 뭐가 막 올라오고 혹시 이건 그렇지는 않습니까? 오랫동안 만난 사람이라 지긋지긋하고 막 얼굴만 보기만 해도 막 목소리를 듣기만 해도 막 짜증이 나고 혹시 그렇지는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사랑하게 된다면, 사랑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남편을 더 사랑할 수 있다면, 속썩이는 자녀를 더 사랑할 수 있다면, 섭섭한 동서를 더 사랑할 수 있다면, 동생을 더 사랑할 수 있다면,
나를 힘들게 하는 시어머니를 더 사랑할 수 있다면, 함께 일하는 내 직원을 더 사랑할 수 있다면, 정말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힘이 없는 거예요. 난 사랑하고 싶은데, 더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사랑을 받아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하여서 자녀를 낳아 자녀 양육하느라 막 힘들어하는 부부에게 제가 꼭 해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인생에 처음으로 겪는 과정입니다. 결혼도 처음이고요. 그리고 자녀를 낳아서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참 힘든 첫 경험입니다. 그런데 자녀 양육도 힘든데 문제는 그런 힘든 과정 속에서 부부끼리도 서로 싸우고 갈등이 심화된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내는 말도 못하고 하루 종일 우는 아이를 돌봐야 됩니다. 배고프다고 울고 기저귀가 축축하다고 울고 잠 온다고 찡얼찡얼거리고 아이를 안고는 그 아이에게 자기의 모든 사랑을 다 쏟아부어 줍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게 사랑을 다 쏟고 나면 자기 마음이 텅 비어버려요. 그러면 그걸 누가 채워줘야죠? 남편이 채워줘야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또 위로하고 그러다 보면 남편의 마음도 텅 비어버립니다. 그럼 남편은 어디서 채우겠습니까? 근데 남편은 아내가 힘들면 명품백 사주고 뭐 선물을 사주고 목걸이를 사주고 그렇게 돈으로 좋은 거 주면 채워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마음의 텅 빈 공간은 물질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잠깐은 기쁠 줄 몰라도, 잠깐은 좋을 줄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더 공허해지고 더 갈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랑을 채워줄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고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을 때에 그 사랑으로 또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이 흘러가야 합니다. 사랑을 받아야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강물처럼 흘러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이아몬드 반지 하나님께서 해주신 게 아니고요, 십자가, 하나님 사랑의 증표는 십자가입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라고.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독생자 예수, 내가 너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고 너를 구원해 주었다고. 내가 그만큼 너를 사랑한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해 주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마음속에 채우지 않으시겠습니까?